보십시오. 자, 드디어 욥기 42장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위대한 것입니다. 2절 말씀.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겁니다. 여러분, 나는 새벽을 깨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우리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이루지 못하실 것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자꾸 입술로 되뇌어야 돼요. 하나님, 주께서는 못하실 것이,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보며 리워 야단이라고 생소했던 그 짐승 사람은 어찌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통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까?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한 모든 억울한 사정,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 당했던 상처 아닙니까? 믿었던 사람들이 고난에 대해서, 욥이 당한 일들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말들 하면서 그 말의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죄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했던 보응의 원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사실은 저도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말을 저들이 말한다고 나도 저기에다 대꾸했던 이거 스스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회개의 은혜가 욥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욥기 42장 5절, 욥기 42장 5절, 제가 언젠가 우리 하늘나라 연가족 식구들에게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청소년 시기에 그리고 대학 이때에 가장 은혜 받았던 구절이 42장 5절이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저도 무수히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이 욥의 세 친구들이 그리고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막 이런 평가들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평가들이 제가 그 시기에 청소년기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 군대 들어갔다 와서 뭐 이 모든 시기에 저에게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목사 아들은 이래야지. 그리고 목사 아들이 왜 저래? 뭐 이러면서 이런 말들이 저에게 무수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내 스스로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저런 이런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제가 속으로 대꾸하고 얼마나 많은 말을 들었습니까? 뭐, 그래, 목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저에 대해서 평가하고 저에 대해서 어떤 길을 제시하는 분들까지. 그러나 제 속에는 진정으로 정말 욕처럼 이런 신앙 고백과 회개의 순간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이것들을 저는 사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했던 고백처럼 나에게도 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의 전제는 뭡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 이실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친구들, 그리고 엘리우, 저에게 이런저런 말을 했던 것들까지도 하나님, 제가 다 이제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리고 6절, 이 구절이 무슨 말이냐 알 수 있는 한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나이다.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나만 잘난 게 아니었습니다. 나만 옳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 친구들 원망했던 것도, 저 엘리우를 미워했던 것도 다 자신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눈 덮인 오늘 이 수요일 새벽에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가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나이다. 7절. 이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자마자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이 친구들 대만 사람 엘리바스 빌다 소발까지 이 친구들에게 한 말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냐? 제가 다 읽지 않지만 7절에도 그렇고 8절에도 그렇고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과 생각과 모든 것이 옳지 못하다. 여러분, 제가 스스로 사람이 너희들 말이 틀렸어 이렇게 아무리 말한들 정리가 안 됩니다. 마치 리워야단처럼 리워야단의 그 껍질을 우리가 뚫을 수 없고 리워야단을 이 낚시로 낚을 수도 없고 설득할 수도 없고 길들일 수도 없고 제압할 수도 없고 욥의 친구들도 그랬고 엘리후도 그랬고 우리 인생의 많은 적들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나서시면 하나님이 정리하시지 않습니까? 판단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 옳지 못하다, 너희들이 잘못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욥에게는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기에 여러분, 이 세 친구들 7, 8, 9절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명령하신 바를 여호와께 여서 욥을 기쁘게 하셨다는 건 뭐냐? 욥이 이제는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오히려 그래 저 친구들 새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고 나에게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면 저 사람에 대해서 모든 말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그리고 회개의 은혜가 찾아오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이 옳지 못하다라고 정죄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저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수요 예배 때 욥기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는 내일부터는 빌립보서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오늘 또 중요한 여러 가지 몇 가지 말들을 예배 가운데 또 드릴 건데 제가 이번 한 주 어제 한 며칠 사이에 정말 수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억울한 말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드는 것은 주여 회개하나이다. 제가 제 마음을 온전히 다 표현 못한 것도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그래 그렇게 할 수 있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그 아니지.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실 수 있지. 그분 입장에선 그럴 수 있겠구나.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진정한 마음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도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구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문장 꼭 밑줄 치고 여러분 꼭 이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그의 친구들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지금 42장 욥기를 보는데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난무했습니까? 어쩌면 이 친구들 때문에 괴로웠거든요, 욥이. 그런데 욥은 이제 눈으로 주를 뵙고 회개의 은혜가 찾아오니 욥이 오히려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 새벽에 눈 내린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에 이 죄를 씻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얗게 덮이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회개하니까 또 오히려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찾아왔던 복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거야. 지금 제가 어떤 물리적으로만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소유가 갑절이나 많아진 것 때문에
박수치고 막 이런 거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런 물질이나 지금 보여지는 것들보다 더 소중한 것, 욥의 마음이 회개의 은혜가 찾아왔고 용서의 은혜, 사랑의 은혜가 찾아왔기 때문에 사실 그거 있으면 다 되거든요. 아니 이전 갑절보다 많으면 좋은 거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회개를 했다, 이것 때문에 용서를 하고 사랑을 했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부차적으로 들어오는 뭐 축복이야. 그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내 마음에 온전한 은혜가 찾아오면 뭐 소유의 문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10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베푸신 축복이 쫙 나열되고 있습니다. 재산이 갑절이나 많아졌고 그 갑절의 그 규모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 12절에도 자식들도 하나님께서 말년에 다 두게 하시더니 여러분 다른 건 떠나서 여러분 오늘 16절, 17절 욥이 140년을 살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세월 깨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17절의 한 문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새벽에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반석의 설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반대로 사람이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줄 알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 아유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17절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모르겠습니다. 늙어야 나이가 차는 건지 젊어서 또 나이가 찬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왕이면 나이가 차서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 나이가 언제까지도 모르겠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은혜 주신 세월의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 주님 만나러 가는 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을 보내면서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여 내가 회개하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지구의 종말이 왔다면 정말 한 그루 사과나무를 또 심겠다고 했던 한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의 찰나가 있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 회개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회개뿐만 아니라 저 친구들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누구가 연상될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으면서도 저들이 하는 죄를 모르고 한 것입니다. 용서해 달라고. 우리 주님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욥기 마지막을 우리가 마치면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회개하나이다.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이 눈 덮인 오늘 아침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